흔히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지금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정서적인 가장 최초의 마음, 우리가 결단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영적인 초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고향이라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저는 2022년도를 맞이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또 나는 어떻게 출발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께서 영적인 초심, 영적인 고향을 한번 되돌아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가 영적인 고향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회 개척을 하면서 내가 초심을 가졌던 하나님으로부터 개척을 하는 음성을 듣고 했던 부분을 또 이렇게 잠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어떤 마음과 어떤 각오로 시작했던가 하는 것들을 또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앞으로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새겼을 때 그것은 제가 늘 자주 내 마음속에 떠올려보는 지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초심, 영적인 고향으로 되돌아보라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어느 지점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답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 주님이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새 언약으로 돌아가는 지점이 뭘까? 하고 묵상을 하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주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침 우리는 새해 첫 주에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이 성찬식이 새 언약의 시작이에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를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피로 구원할 것에 대한 예언적인 절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이제 유월절 절기라는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하셨던 유월절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이 또한 마지막 음식을 드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이어서 최후의 만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최후가 아니라 최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귀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자리를 하시며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무교병 떡이겠죠. 무교병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떼어 그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내 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셨어요. 내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신 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저는 드신 후에 포도주 잔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나눠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규정해 주신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거예요. 새 언약.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리고 최초의 성찬식은 예수님과 제자가 한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새 언약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 또 예수님과 오늘 우리들은 새 언약 공동체로 맺어지는 귀한 예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서 붓는 것이니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 얻어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하는 바는 성찬을 통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잔, 바로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제 서로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뭘 하는 것이라고요?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뭐 하는 것이라고요?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마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말씀 봅니다.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떡을 먹으면서 몸에 참여하는 것은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시인 것입니다. 새 언약에 동참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서 새 언약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면서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한 몸인데, 어떻게 한 몸이냐? 누구와 누구가 한 몸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몸 공동체가 된 것이 새 언약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언약이 매우 중요해요.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말씀들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은 변개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 말씀이 없어지거나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 몸 되었다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인데, 그러면 이 한 몸이 된 우리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 또 우리끼리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의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성찬식에 참여하지만 우리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한 몸으로서 나 옛사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에 매여 있던 사람이에요. 사탄 아래에 있던 사람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 살면서 이 세상 풍속을 줬던 사람, 욕심 덩어리였던, 그리고 욕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 덩어리였어요. 그럼 흔히 까도 그 속에 계속해서 뭔가 나오는 것을 양파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죄에 찌들은 양파 장아찌 같은 사람. 양파 장아찌는 겉을 한번 걷어내면 그 안에도 또 이 양념이 배겨 있고 그 안에도 배겨 있고 속까지 다 배겨 있잖아요. 죄 장아찌는 겉면만 걷어내면 괜찮은 건데 그 안에 속까지 다 죄로 물들어 있는 그 모습이 옛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들도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듭났다, born again, 새로 태어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새 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지점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데, 옛사람은 죽어야 하는데 죽은 척 한 거죠. 죽은 척, 교회 오면 죽은 척 됐는데 밖에 나가면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와서도 옛사람이 살아 움직여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으로 살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욕심이나 이러한 것들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다 보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절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다 했을 때에 옛사람은 죽고 내 고집도 죽고 내 죄도 죽고 내 혈기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 내보내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그 설계하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인데 예수님도 머리고 내가 머리가 되면 머리가 두 개잖아요.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가 두 개도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다섯 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 공동체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시작하다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점부터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모든 제자들,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머리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주시면 무조건 순종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대표자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은 본래부터 광야 사막 가운데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은 완전히 멸절해야 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회를 사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짐승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옵니다. 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느냐 하면 위장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다? 좋은 것들은 너무 아깝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써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점에서 너는 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그 좋은 양을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제사를 받는 줄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좋아하지, 하나님께서 네가 양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배 참여를 잘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평소의 삶이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순종도 하지 않는데 예배만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어떤 죄와 같은가?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 점치는 죄.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점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상 숭배는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점치는 데는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기도 씻어버리십시오. 지금까지 그러한 것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무효화시켜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역하는 것이 그와 같아서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사탄이 그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다.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거예요. 사울을 떠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울에게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한평생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사울 왕가가 멸종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한 해로 우리가 새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건 하나지요. 우리 몸은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내부 장기들이 있어요. 이 내부 장기들이 우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 장기들이 서로 하나 되지 않고 각자 움직인다. 이 손이 마음에 안 나면 왼손이 마음에 안 나면 오른손이 막 때리고, 오른손이 막 꼬집고, 막 내부를 피업하고, 그런 거는 좀 비정상이지요. 실제로 그런 비정상인 사람들이 있지요. 고장난 것입니다. 몸이 고장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것은 몸처럼, 보통의 몸처럼 서로 사랑해요. 서로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 성도가 하나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삼위일체는 하나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하나 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 생길 때 기뻐해 주는 거예요. 함께. 힘든 일이 있을 때 큰 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교회가 큰 힘이 돼요. 한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서 교회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성도들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더 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들이 늘 예언했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사역을 통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하고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제자들을 뽑아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예수님 이후를 대비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또 배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개인적으로 또 만났을 때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또 배웁니다. 예수님은 질병 치유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은 전도하여서 구원 얻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선창식을 하셨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하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새 언약을 기점해서 그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새 언약을 맺은 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단체도 그래요. 단체도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아는 모임하고 어떤 결속력을 가지고 어떤 언약을 가지고 어떤 회칙을 가지고 서로 조직을 가지고 만들어지면 그 조직체는 한 공동체가 되어서 단단한 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조직이. 이전까지 제자들과의 관계는 훈련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서 새 언약 다음에는 한 몸으로서 이제 나아가는 튼튼한 기초자리를 마련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새 언약이 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되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번에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성찬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한 몸을 이뤄서 여기에서부터 제대로 출발을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첫 주에 새 언약 공동체로서의 출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합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어요. 새 언약 공동체이지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듯이 영적인 고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오늘 성찬을 하면서 이제는 사도행전적인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야 해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해 첫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을 열심히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사도행전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공동체로서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한 모임을 하고 한 몸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